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보고 결도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근거, 예수님의 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권위와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또 불신앙의 이유, 예수님 왜 못 믿느냐,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의로운데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부터 40절은 자기 증거를 하시는,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고 또 41절에서부터 47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가, 심판의 기준이 다름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 본다면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31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심판의 권한이 있고 심판에 그렇게 온전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30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즉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운다, 내가 나를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 증언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준다. 즉 증거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 그 대변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즉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의 말이 참이면 내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누구냐? 33절서부터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자, 먼저 33절 말씀을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시작에서 누구를 먼저 살펴봤습니까? 세례 요한을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요한이 과연 정말 하나님 사람이냐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파악했죠.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과 그 또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볼 때 그의 상황, 즉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인정했다. 그런데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증거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까? 요한의 증거는요,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즉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다?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그 진리가 누구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요한도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요한이 말한 것을 그것만을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의 말만으로 요한의 말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요한은 예를 드는 것은 너희가 요한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기 원한다? 예수님 자신을 발견하라. 즉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구원이신 구원자, 구원의 주체가 되는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36절 또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즉 예수님은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고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던 것 또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요한은 필요한 존재예요. 유용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요한 36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36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능력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어떤 이적이나 표적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듣는 대로 행하고 자신이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아버지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또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예수님이 자기 증거는 무엇이냐? 37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37절 말씀을 또 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37절은 조금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요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37절 전반부를 먼저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즉 성부의 증거, 성부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이미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38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유대인들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즉 아버지로부터 또 유대인들의 어떤 장로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보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통해서 봤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성경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왜 본다고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보내신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볼 때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추구는 하지만 정말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오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영생이다, 영생인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찾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요.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즉 그들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게끔 성경은 역사한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다 그들이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그래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이 누구를 통한 사역이다? 하나님을 통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더더욱이 그들이 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한다는 거죠. 말로나 형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1절부터 47절에는 이제 불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불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41절 말씀을 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과죠.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이냐? 가식적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요? 이유. 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자, 그래서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사람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꾸 부정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돌리는 분에게는 부정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은 뭘 하는 사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44절에서 말합니다. 4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수준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존경하면 나도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해줘. 인정해줄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 따라다니는 거죠.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나도 거기서 뭔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높아지려고. 근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은 영광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나한테는 유익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자기한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자기한테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에서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얻으면 나도 뭔가 유익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 결과가 뭐냐? 바로 45절부터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말씀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사람들 나 안 믿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사요. 이렇게 말할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건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부정하는 것,
즉 모세가 선포한 모든 율법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행위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심판 고발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요, 고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소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고소인이 된다고요? 모세가 고소인이에요. 왜? 모세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모세가 오히려 검사 역할을 하는 거다. 율법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즉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게 하려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심판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그 심판의 권한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남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심판의 권한을 무엇하는데? 그 백성들을 변호하는데,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단지 문제는 뭐다? 사람들 수준에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걸 보면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관점이. 자기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 실현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원래부터 바란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요, 실현될 때 그것을 밀어내버려요. 복을 차버려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언급을 해줘요. 대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왜 그렇다고요? 굉장히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사역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 모든 사역들은 성경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보고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과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한을 활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 주님께로 나아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죠.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있느냐? 자,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 통해서. 즉 세례 요한은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믿음의 지도자였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훌륭한 목회자들, 큰 교회,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탁월한 사역자들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증거한,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저는 큰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자꾸 가요? 나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영광이 있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랑이 또 명예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권사야, 어느 교회 뭐야, 나 어느 교회 다녀. 아,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안에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역은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해요. 영적인 구원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에서도 나약하고 또 미약하고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야 되는 역할, 건져내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런 일들은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역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니까요,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돈으로 외부에 줘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큰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요,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헌금해서요, 그냥 청소비 줘갖고 외부 업체 쓰세요. 식당 봉사도요,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밥만 먹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죠. 그냥 식당 카페테리아 주문하셔가지고요, 뷔페 딱 차려놓고 우리 빨리 먹고 갈게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외식적으로만 하고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은혜가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봐요. 말씀에서 뭔가 얻으려고. 성경 백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 필사 3권, 4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열정적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생명이신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까 봐 겁내해요. 두려워해요. 왜? 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그냥 모양만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 그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태, 형식,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님 잘 믿니? 내 말 지금 믿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니?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세계 교회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요. 남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영생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정말 심판하셔가지고 형벌을 주기 위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이지만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살아나라. 그 길로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다, 듣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안 듣는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갈등.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뭐?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라고요? 듣는 척만 하는 사람이다.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류에는요, 모두가 포함돼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찾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진짜가 나타났을 때는 그걸 부정하고 배척하고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내가 다 잘해.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훌륭한 높은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그릇만 되면 돼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영광 누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그 자리, 그 자격, 이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뻥뻥 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런 거를 하도록 주시는데, 그러려면 그 자리를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들은 주님의 때를 바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했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힘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고 후원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의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변화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미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힘쓰려고 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